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 좀 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곧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천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켜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악한 농부의 비유. 그냥 농부가 아니고 악한 농부의 비유. 우리 옛날에 한번 이거 했었거든요. 그때는 주제가 뭐였냐면 포도원이었었어요. 근데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같은 성경 구절 주제를 달리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쭉 한 몇 시간 동안 할 것은 며칠 동안 할 것은 악한 농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소제목으로는 십자가의 본질.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의 본질부터 살펴본 다음에 도대체 이 내용이 도대체 십자가의 무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하기 전에 이제 십자가의 본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실을 맺지 않으니까 소출을 내놔라 그러니까 소출이 없으니까 결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죠. 그냥 심부름꾼 자기의 어떤 종들을 보내니까 잡아 죽이잖아요. 잡아 죽인 이유가 뭐다고요? 아까 우리 본문 읽어보니까 결실을 내놔. 포도원을 저어놓고 종들 시켜가지고 농사를 하고 가지고 소출을 얻으러 가니까 가서 그 소출을 내놔봐. 결실을 줘. 이러니까 뭐라 그래?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능멸해가지고 죽여버리니까 그 종들을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자체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지 않으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내놔. 만들어 줘야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해. 라고 설교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으로 결론을 짓는 악한 농부의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자로 보면 맞네요. 나 열심히 그쵸?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내놓아야지 라는 그런 교훈적으로 도덕책으로 교훈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맞아.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 하면서 자기 허벅지를 대지도 안 되니까 자기 허벅지를 꼭꼭 찔러가면서 결심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 교훈을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그렇게 살아라고 지켜야 되는 거니까. 법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법을 내려주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허벅지 꼭 찔러가는 게 그 율법 지킴이란 말이에요. 그걸.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우리는 이미 거기서 해방되었는데 뭐 또 지켜. 이미 예수님이 다 지켜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줬는데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초등학교 그 도덕적 수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겠죠, 그렇죠? 이 비유의 청자가 누구예요? 듣는 자가.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청자가 자기들이 청자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율법에서 도통한 자들이에요. 아주 도에 지나칠 정도로 착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테레사 소녀가 착하니 수배자가 착하니 간디가 착하니 해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착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착한 걸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착한 게 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마귀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했으니까 그냥 마귀라고 인정해 주자. 그것도 아니에요. 어제 우리 동생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생은 뭐 예배 뭐 그냥 우리 자기 교회에서 드리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언니잖아요. 응? 그 다 주고 가는 언니를 기도해가지고 5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키는 목사님인데, 너도 알거든요. 잘 알죠. 인수했으니까. 그런데 드리지 뭐 그냥 얘기해가지고 더 이따 가 뭐 이러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확 해. 누가 누구를 고쳤다고? 하나님 고친 거지. 목사님 고친 건 아니지. 내가 너 한번 지적하려고 했는데 무슨 내가 그냥 심지를 빵 냈어. 목사가 하는데 사람을 죽여도 그냥 간음을 해도 다윗처럼 사람을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 자기 우리아 아내를 간음해도 하나님은 그거 다 용서해. 한 가지 용서 안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왜 목사를 하나님 자리에 앉아? 목사가 하나님이야? 어떤 말은 그냥 찔끔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어쩌죠. 더 이상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진리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요, 막 동생이고 뭐고 하네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 목사는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뭘 가르쳤냐고. 그냥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돼 있냐고. 지금 그거 근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돌보고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언니가 그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걸 보고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을 안 보고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목사님 믿는 거야.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 안 하니까 나 절대 그래. 한 번만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그런 얘기 했다가는 너 안 봐버려 막 이래놓을게 그냥 찔끔하던데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도덕이야 윤리고. 그래 눈으로 보이는 걸 눈으로 보이는 걸 믿어. 안 보이는 거는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나는 막 너무 답답하고 동생 하나님 오더라도 답답해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 여기 계신 분들하고 대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난 행복한지 그냥 말로 말할 수가 없어. 정말이에요. 나 아는 그 목사님 대화가 되니까 좋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해도 율법을 살아보니까 또 힘들더라고 또 자꾸 그렇게. 그래서 이 비유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든지 뭐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저끼리는 얼마나 섬겼는데요. 가부 섬기고 고아 섬기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런 도에 지날 정도로 착하고 성실하게 진지한 삶을 살던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은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근데 차라리 거꾸로 술을 즐기고 금식도 안 하고 먹을 걸 탐한 건 누구예요? 술 먹고 먹을 걸 탐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라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금식을 하는데 남들 다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정말 거룩하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창기들하고 세리들하고 포도주 마시고 밥 먹고 싶잖아요. 금식도 안 하고. 도리어 거꾸로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도리어 거꾸로 그런 창자들하고 술을 마시고 어울려 놀았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술 마시고 창자들하고 노는데 하나님이고 도대체 그 거룩하게 살고 착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진짜 삶을 사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판단 기준으로 누가 착해요? 누가 더 올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 같다, 뭐 김수환 추경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게 초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돼 있다? 하나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선교사한테 그냥 그건 아니다고 그냥 그렇게 강조하는데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그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는 뭐 개나 소나, 개도 그거는 인정을 하면 그건 믿음이라 안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니까. 차라리 예수님은 거꾸로 살아요. 제자들은 세리와 강도들하고 어울리고 술 마시고 창녀들하고. 그래서 오늘 비유를 이해할 때 오늘 서론이에요. 본론 못 들어가요. 본론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서론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이해할 때 딱 명심할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암만 착하고 선하고 성실해 보이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천국 못 가게 나를 드러내는 내 영광과 유익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암만 착하고 암만 선하고 정말 진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나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내 영광을 챙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선 것만큼은 용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구별이거든요. 거룩이 구별이니까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근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앉는 그 자체가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용서해요. 사람끼리 지은데 뭐 잘못한 거 이거 다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해도 간음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렇듯이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거는 암만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암만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뺏는 것. 그게 선악과가 경계거든요. 먹지 마. 그거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예요. 먹으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뭐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게 경계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경계가 선악과예요. 먹지 마. 나는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게 그게 복인데 복은 자기 자리에 있는 게 복이잖아요. 제자리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새가 물속에서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게 복인데 우리는 피조물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을 어떻게 더 많이 갖고 싶어서 탐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선 것. 이게 바벨탑이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겠다는 건 내 의지로. 이게 전부 다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숙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읽을 때는 이걸 갖다가 딱 머리에 딱 박아놓고 주제를 딱 박아놓고 인간들은 암만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영광,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고와 갑을 전대산을 팔아가지고 도왔지만 결국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냈죠. 거기 대목이 어떤 대목이다 하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서서 기도하고 줄 서서 잘하고 고와 갑을 도웁니다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아니합니다 그러죠. 그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잖아. 그거는 하나님 용서 못해 마귀가 돼버려요. 도덕과 윤리로 자신의 편판을 챙겨야 돼. 그렇죠? 내가 도덕과 윤리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그 힘든 거를 나를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하면서 나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그 도덕과 윤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힘든 삶을. 그리고 성실하고 아주 진지한 종교행위로 결국은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아침 새벽기도 나와가고 그냥 막 줄서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는 게 전부 다 그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 하면서 나의 인기와 자랑을 챙기려 한다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걸 잊지 말고 오늘 비유의 본문을 해석하면은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 하나에 간디 같은 사람이 정말 온 인류가 추앙을 하거든요. 무저항 인도에서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죠. 간디 같은 사람은 우리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이 간디 같은 사람이 죽기 전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얼마 전에 그게 발표가 됐잖아요. 책으로 18살 된 자기 증손자하고 잠자리를 함께하고 살았잖아요. 그 거룩한 간디가 평생을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 팔복에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온유한 삶을 살겠다고 평생 눈만 뜨면 그렇게 하고 평생 그 산상수훈에 그 팔복을 쥐고 살았던 사람이 죽기 전까지 18살 된 자기 증손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그 내용의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세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인간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가 암만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한다 하더라도 까보면 더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간디가 그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 더한 사람이라니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간디를 욕하는 게 아니고 난 간디보다 못하니까 난 욕할 자격도 없지만 그렇지만 뭐라고요?
그 간디조차도 그런 인간 족속분이 안 되더라. 근데 그 사람은 추앙의 대상이 아니죠. 어저께도 뭐 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지만,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간디 같은 사람 추종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추종은 하나님을 하는 거지.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가 믿는데, 목사를 믿고 누구를 믿고 믿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인간은. 믿음의 대상 하나님뿐이 없어요. 근데 한 믿는다고 그래.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검은 머리 있는 걸 거두지도 말라 그랬어. 응?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추종을 해요. 마틴 루터 킹 알죠? 그 대단한 종교, 그쵸? 그 흑인 종교 개혁 운동자 마틴 루터 킹 목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대단히 훌륭하고 존경하고 있죠. 목사니까.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FBI, 미국 FBI에서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한 서류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그 캐비넷 안에 서류함이 지금 안 열린 게 캐비넷이 14개가 돼요. 14개. 그게 열려지는 순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개작살나고 그래요. 어디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냐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반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FBI 캐비넷 안에 서류함에 비밀 서류함에 보관된 게 14개나 돼요. 그게 만약에 이제 어느 역사적으로 열리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개념은 다 깨져버려요. 아직 안 열려서 지금 자세한 건 모르지만 14개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FBI에 서류 캐비넷 안에 14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김수환 추기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추기경하고 진짜 그 본인의 그 삶을 들어가 보면 우리는 겉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외식이잖아요. 겉모습을 하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이잖아요. 과연 그들의 정신 상태는 뭐였냐면 전부터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나쁜 짓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정신 안에 보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나를 드러낸 것. 우리가 그냥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무소유주의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다 뭐예요? 그 사람이 나는 소유 안 하고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결국 법정 스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적인 인간들, 우리가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간디가 그렇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 더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갖다가 추적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자기의 어떤 인간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적인 모습. 우리 안에 다 있어. 그게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 저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고 하지 않으려고 나를 사도 바울처럼 공부하니까 자꾸 쳐내려가면서 그렇게 거룩을 이뤄나가는 것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얘기했다고 나는 먹고 너만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더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추적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그렇게 살고 따라가면 지금 목적지가 잘못된 거죠. 목적지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감히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지는 뭐냐면 가는 길은 뭐냐면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내가 죽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하면서 자꾸 내가 어떻게 돼요? 쳐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이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적인 그 인간들의 더러운 외식을 깨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보고 외식을 겉이 깨끗하다는 것은 안에가 더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영광 챙기기가 있는데 겉에서는 그냥 종교 행위를 콜콜 하는 거 이거 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서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놔야 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부터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래 한번 해봐봐.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되나? 자기는 안 되면서 왜 남보고 하라고 그래? 우리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착한 일 하는 거 누구만 한다고요? 예수님만. 산성순에 나오는 착한 일에 대한 건 전부 다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착한 일은 예수님 위에는 할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중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도덕, 윤리, 착한 말을 강조해요. 설교 내용이 그래버려요. 대부분 교회들은 하나님이 우리 기준에 인간들이 만든 선악 판단, 우리 인간들이 만든 선악 판단 기준에 근거한 이 착한 일을 요구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한다니까요. 그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대부분 오늘날 교회들이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선악 기준, 간디 같은 사람, 김수환 주기 같은 사람, 테레스 수녀 같은 사람 이런 일을 한다고 요구한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믿고 착한 일을 하는 것, 도덕, 윤리 지키는 것, 그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오늘 부분 내용이 열매 내나 포도원 농장 주인이 그 농부들은 종한테 농사 지어 그러고 나서 타고 갔다가 와서 뭐라 그래요? 자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 내나 이러잖아요. 소출을 얻으러 왔다가. 그러니까 왜 안 준다고요? 없으니까 안 주잖아요.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고 열매를 못 맺어서 열매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설교를 착한 일, 선한 일, 도덕 윤리 지키는 일로 그 열매를 내려면 너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아니야. 없기 때문에 못 주니까 죽이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서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나 아니 열매를 못 내니까 포도 열매는 있죠. 포도 열매는 있죠. 농사 줬는데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포도주를 아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선악 기준에 의한 착한 일, 선한 일, 윤리적인 일, 도덕적인 일, 남을 열심히 돕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지 알고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고 그거를 강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무슨 말인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오늘날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착한 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저 사람 착해 하면서 인정을 받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챙기는 응? 거기에 연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자체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했는데 결국은 뭐다? 난 착한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거기에 연연이 없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멋있거든요. 맛도 있어. 해볼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했어? 너 대단해. 나는 못하는데 했어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영광이 챙기는 이 일 자체는요 굉장히 멋들어지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재산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 그랬다고? 야, 너 믿음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그게 멋이고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해요. 맛대가리도 없고 뭣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겠어 솔직히?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결국은 뭐다?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정말 뭔가 나타내 보이고 뭐 드러내 보이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나 멋있고 맛이 있으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보고 고통스러워도 새벽기도 나가고도 힘들고 그래도 남들 어떻게 이렇게 안 빠지고 나왔어? 라는 그거를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게 고통스럽지만 그 맛이 더 커. 그러니까 고통을 내가 참을 수 없어요. 참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새벽기도 나오고 저도 옛날에 다녀봤지만 겨울에 한겨울을 가려면 진짜 대단한 결단 아니면 가까웠죠.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눈 벌고 가가지고 졸면서 있다가 달달 떨면서 와가지고 그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가면 불안하니까 네? 또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고 열심히 다니면 몇 사람 오는 데서 목사님 어떻게 추운데 오셨어요? 어떤 데는 단둘이 목사님 정확한 데서 있고 나 뒤에 앉아 둘이 할 때도 있으니까 남들 안 오는데 그럼 목사님 다녀와가지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러면 원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사님 대단하셔요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맛있더라니까요. 그 고통이 맛보다 맛이 훨씬 더 나. 그 고통을 내가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훌륭한 평판을 들으면 그게 엄청나게 맛있어. 다른 사람 평판을 들으면. 근데 성경은 그걸 지으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럼 어쩌면 좋아? 내가 그냥 그동안 새벽기도 다니다가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 죄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과부 도왔고, 그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그죠? 헌금하고 줄성서 시키지만 다 죄잖아요. 그렇게 마귀 새끼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어떤 예수를 믿은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예수를 믿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 안 믿어요. 가짜 예수 믿고 있었어요. 보여요, 저는요. 모르지, 우리 사모님이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가짜 예수 믿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짜 예수를 믿고 살아났기 때문에, 아, 가짜 예수를 내가, 근데 그게 진짜라고 살아요. 아니, 난 지금까지 만난 중에서 100명 만났으면 99명이 내가 느끼기에는 99명이 가짜 예수 믿고 살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한 명만 제대로 만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살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정말 제대로 있잖아요. 진짜 한 영혼이 정말 생명을 받는다면, 진짜 예수를 믿고 생명을 받는다면 천하부터 기어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양보다 염소가 많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손해보고 고통당해도 그걸 갖다가 다 감내하면서까지 내 그 자랑을 챙기라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나의 영광 챙기고. 자, 그런 면에서, 그러면 서로니까 그냥 뭐 힘들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십자가 지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지금부터 뭐 2024년 되는데 그냥 2000년 전에 합시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율법을 타파로 오죠. 박살내러 오시잖아요. 그 율법질을 행해가지고 한마디 던지죠. 내가 그냥 율법을 갖다 완전히 해오겠다 하면서 일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2000년에 오신 예수가 지금 다시 오시는 거야.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2000년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오신다면 율법을 타파하러 박살내러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다시 내려오셔서 그때와 똑같이 2000년에 똑같이 그때 와서 똑같이 뭐라고 그러? 회개하라 이러면서 너희는 아직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의 잘난 행위를 보태가지고 너희들이 자존심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는 회개하라고 한다면 지금 와서 20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은혜를 받는 거야. 너희 율법 지킴, 너희가 어떤 행위로 열심히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고 외친다면 지금의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또다시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안 끄겠죠? 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변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데 사람은 원래 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행위를 자꾸 보태고 있잖아요. 우리도 헌금이니 새벽기도니 무슨 성견이 뭐 전도니 뭐니 구제니 뭐 봉사니 헌신이 전부 다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이 상태에 와서 다시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으니까 내 은혜를 붙들어 회개해 이런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잡아 죽인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도 죽여요. 예수. 왜 죽일까요? 왜 십자가 못 박힐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릴까 지금도. 왜? 똑같은 거지. 뭐가 똑같아서? 자기 일을 드러내. 그치?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행위를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그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행위로 어려운 사람 돕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가 왜 필요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데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잘 열심히 해서 남들 잘 도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을 갖다가 쟁취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가 먼저 와가지고 있잖아. 그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걸 갖다가 부인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걸 갖다가 그건 아니라고 해버리면 내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수록 권사님 아시는 분도 그 교회에다가 그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그렇게 해서 너 구원 먹고 너 지옥 가 그런다면 혹시 예수님 맞아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잡아 죽여요. 십자가 죽여버려요. 인정을 해. 그 예수 인정 안 해버려요. 내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한 행위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그 은혜가 뭔데 난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은혜, 행위는 보이지만 이런 자들, 자칫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 그 교회 은혜 앞에서 부인되지 않는, 티끌이 되지 못하는 인간들은요, 나를 무시하는 존재 있죠. 내가 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 존재, 그런 존재가 비록 예수를 할지라도 있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오시다 해도 우리는 똑같이 십자가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그래서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 윤유비 선생님 들었을 것 같아. 아직 책을 봤을 것 같아. 옛날에 저는 이 책을 좀 옛날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는데 그 19세기에 1800년도죠. 19세기에 톨스토이하고 러시아의 톨스토이하고 맞먹는 사모님 봤나 모르겠다. 맞먹는 그 대문호가 있죠. 토스토옙스키, 그쵸? 토스토옙스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죠. 톨스토이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제가 알기로는 부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스토옙스키는 뭐가 있냐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한번 읽어봤는데 전부 다 이 두 사람 다 전부 다 뭐냐면 기독교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말년 작품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전부 다 기독교 사상, 신앙의 본질, 그다음 진짜 선, 바리새인이 하는 그 선 말고 참선,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선,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짜 선, 착한 일, 그 선과 진짜 악, 인간들의 악, 그 다음에 영과 육에 관한 그런 고찰로 아주 진지하게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책들 잘 안 읽고 있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보다 책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 책들이 딱딱하고 힘들었는데 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재밌는 책들이 많고 그냥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아주 재밌는 그 신앙서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증집도 많고 막 재밌는 책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이상한 그런 신앙서적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좀 진짜 깊이 있고 사상이 있고 기독교 어떤 본질이 묻어나는 이런 책들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요,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서 내가 사드릴게요. 그런 거는 내가 아껴서 사드릴게요. 책. 뭐 부활책을 사드릴까, 톨스토이 부활책을 사드릴까, 안 그러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책을 사드릴까. 저는 책 살 돈은 있어요. 네? 필요하면 얘기해서 사적으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책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근데 안 읽고. 그래서 나는 이름을 촉박하고 준 것도 우리 아버지가 그냥 어떻게 그냥 산신령을 믿는 사람이 이름을 내가 진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고등학교 때 도서본이 돼가지고 남들 읽지 않는 그런 책들을 내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에요. 도서본이니까는 학생들이 많이 이런 데 가서 감시를 해야 되니까 뭐 돈 들이면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책 뽑아주고 이래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같이 읽는 책이 그런 책들을 읽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책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분류를 할 때 뭐 8번은 문화이고 뭐 6번은 자연과학이고 무슨 과학이고 뭐 2번은 철학이고 뭐 0번은 뭐 1번은 뭐 종교교 이렇게 막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하면서 그냥 문학책을 읽었는데 그런 고전을 많이 읽었어요. 예, 그런 책들을.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고 그때 읽었던 책들이 굉장히 우연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게 나는 이름도 좀 그런데 아니 지금 와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가끔가다 이럴 때. 근데 이 소설 속에는요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 책 소설 속에는 기독교 지금 현실 우리 지금 현재의 기독교 현실 여기에 대한 비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비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목을 제가 요약해 왔거든요. 그 한 대목을 그냥 소설책으로 하게 되면 좀 뭐랄까 좀 재미가 없어서 딱딱해요. 그래서 각색을 좀 했어요. 예, 각색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앞에서 보여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각색을 해서 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어떻게 토스토옙스키가 뭐라고요? 19세기 사람이니까 지금 2000년 전에 그렇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1800년 됐죠? 지금 1800년 된 그때 쓴 책이에요. 그 1800년. 자, 그렇게 예수님은 18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 책 내용이 이제 각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편안하게 지금 기독교가 지금 퍼져 있죠. 편만하게 확장되고 있는 당신의 교회에 한번 내려가 보고 싶었습니다. 토스토프에게 쓴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 그대로 그대로 지키면 똑같이 18세기 때 1800년도에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2000년에 내려온 예수가 지금 1800년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대로 간직한 채 러시아에 내려와서, 러시아 문호니까 러시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처럼 연약해 보이셨고 풍채도 없으셨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전혀 소외지.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이 대목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근데 얼마나 못났으면, 이 토스토프 쓴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 너무 못생겨. 이렇게 생겼거든. 실제 복원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복원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복원한.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못생겨 보여요. 아니, 어쨌든 이사야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흠모할 게 없다고 나오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려서 보기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흠모할 것이 없고 연약하고, 이사야서에.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러시아의 한 교회 문 앞에서, 이제 막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워낙 이 지구상에 많으니까 어느 이제 러시아에 있는 한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딱 나타나가지고, 2000년에 오신 예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예수를 예배로 들어가고 있는 교인들을 만나. 예배를 막 들어가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진 초라한 예수를 본 그들은 이내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아 냄새나고 막 그분의 앞길을 막으면서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당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생과 내 나를 선물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진 예수란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예배당 교회들은 당신이 예수라고?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들 배운 예수랑 너무 다른데? 그 다른 예수를 갖다가 목사가 그동안 계속 설계해온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예수 설명 안 하고 딴 예수를 설명해 왔던 거예요. 지금은 똑같아요. 1800년대 쓴 소설책 내용이에요. 당신이 그런 꼴을 하고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도 없는다고 와가지고 네가 예수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모습으로 내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걸 네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잖아. 연약한 모습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난 너희들의 세상 소원을 들어주러 하늘나라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다. 이거 우리 성경이죠. 내가 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1800년대 이 토스토픽스는 알아요, 성경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중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때도 1800년대, 지금 2024년인데 1800년대 전부 다 그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똑같은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게 다 뭐예요? 내가 복 주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당시에 1800년대 까라마토프 형제들이 이 책 내용에 도스토옙스키가 이 내용을 알았다니까. 성경을 온 것이 아니란다. 난 너희들을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 나라로 데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디로? 하늘나라. 귀신 나라에서 늑탈해가지고 세간을 옮기려고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세간이니까 이 귀신의 세간을, 이 귀신 세간을 나중에 일곱 귀신 얘기해요. 늑탈해가지고 어떻게 힘 있는 자가 늑탈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신의 세간을, 우리를 늑탈해가지고, 귀신에 속하는 우리를 늑탈해가지고는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걸, 그것 때 일곱 귀신 얘기 비유해요. 자, 그런데 영원한 하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를 진 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도 알아듣잖아요. 맞네, 아멘. 내가 이때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로 심부르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랬을 건데,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인정을 안 하죠.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그렇게 나를 못 알아보겠으면, 너희들이 진짜 나를 못 알아보겠으면, 목사는 아니까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 너희 담임 목사를 좀 데려와 버려. 그들이 얼른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조금 각색한 거예요. 있는 내용은 맞아요. 현실에 맞게끔 내가 각색을 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성을 하면서, 목사고 담임 목사니까 네가 이 교회 목사구나. 너는 목사니까 너는 예수님 나를 알아보겠지? 이랬어요. 나야 나. 예수 네가 알고 있는 나야 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던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의 죄와 지금이 잘 보세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십자가는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의 죄와 정욕이 돼서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예수야. 지금도 예수를 지금 우리가 못 박고 있다는 예수야. 난 이 내용을 보고 도스토옙스키가 진짜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었구나. 그래 아무나 그 대부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는 2000년에 졌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 이게 우리는 은혜로만 살면 돼.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내 정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매일같이 너희가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야. 그러니까 그 말을 담임 목사가 듣는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좀 밀어내는 거야. 냄새나고 못생기고 이러니까 밀면서 뭐라고 그래? 한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교인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큰 교회로 이렇게 대형 교회로 이렇게 만드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았는지 아세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예수는 2000년에 전 사람이고 설교를 그렇게 한 거야.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죄를 져가지고 그냥 죽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예수는 필요 없고 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의 그 은혜를 갖다 우리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의 2000년의 예수고 지금의 예수는 십자가는 나한테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 봐요. 하늘 보좌 앉아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준 축복의 힘을 가진 예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1800년대나 지금이 2024년도나 우리나라 교회나 러시아 교회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2000년에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온다면 또 우리 십자가에 달린다니까요. 왜? 예수는 어떤 예수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 앉아가지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이제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는 나가 필요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나는 내 필요를 채워가면서 떵떵거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공부해주는 축복의 힘을 가진 예수라고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게 만들어놨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진짜 헌금을 가지고 진짜 전재산 팔아가지고 어렵사리 있게 헌금을 들고 자기 소원을 빌려온 문제를 해결받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내 꼴이 뭐가 되겠냐. 아직도 십자가 삶을 우리가 사는 걸 갖다가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러면 내 꼴 이제 부인할 필요가 없어. 뭐해? 이제 은혜로 살았으니까 우리는 2000년에 죽은 예수를 갖다 통해서 그거 감사하고 그걸 감사한 것이고 내가 소속지 않게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할 일은 뭐다? 십자가 졌고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다? 하늘나라 보좌에서 그 풍성한 금은 뭐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주는 것만큼 30일 이렇게 베풀어 줘가지고 나한테 뭐 해달라고? 나한테 복 달라고 이때를 잘못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지금이나 1800년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나처럼 죄니까 자기 부인하세요. 아직도 십자가가 당신을 갖다 잘못하면 지금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꼴이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한테 은혜를 붙드세요. 은혜가 이미 왔는데 뭘 또 붙들어 막 이러면서 하는 거하고 아직도 우리는 은혜의 삶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가 차원이 다르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내 꼴이 뭐가 되냐면서 사람들에게 몰래 먹고 쫓겨나기 전에 얼른 떠나가는 거예요. 가버려요 예수를. 관련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지금도 그렇게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이걸 갖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 아까 봤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헌금 들고 교회 가면서 뭐 한다고요 지금. 근데 그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잘못했죠. 그 예수님이 성질 나게 해서 안 그랬어요. 근데 얘가 벌써 1800년인데 이걸 썼다는 내 책 내고 이렇게 썼다니까요. 사상으로.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면 뭐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 전도에 선교에 방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가지고 십자가 얘기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방해되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도를 하고 누구를 위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도에 방해되니까 떠나래.
이게 좀 반성하는 이게 뭐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져요? 이 이야기가 도스피키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좀 각색을 했지만 왜곡된 지금의 현실, 왜곡된 우리 기독교 비판이 너무 정당하게 표현을 잘 해놨죠. 설명했는데 지금 우리 2024년 사는 우리한테도 아주 정당하게 가슴으로 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진리는 똑같아요. 그냥 안 변해요. 그때는 뭐 오래됐다고 해서 나쁜 책이 아니고 구약이 아니고 뭐 그냥 구약이란다 묵은 게 아니고 진짜 예수는 오히려 전도에 방해된대. 진짜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오니까 못생기고 나약하고 십자가 진 예수가 전도에 방해되니까 떠나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아닌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라고요. 큰 대형교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토한 모습 맨날 펄펄 나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예배당 앞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맞겠어 안 맞겠어요? 맞죠? 누구야 그러면 내가 예수야 그러면 아닌데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아닌데요? 그런 예수가 아닌데요?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건 누구 잘못이야 지금? 목사들이 예수를 자기 큰 대형교회를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만큼 했어. 나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키웠어. 나는 교회를 몇 개 세웠어. 나는 뭐 했어. 전부 다 뭐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뭐야? 사람들한테 사기쳐가지고 엉터리 예수를 적여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한다는 말이 과간이야. 예수를 전도를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해놓고 나서 진짜 참 복음이 오고 참 예수를 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를 갖다가 쫓아내더라는 이 말이에요. 가짜 예수를 갖다가 섬겨놓고 이런 엉터리 목사의 말처럼 가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한대. 막 찬양한다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날뛰고 난리 났어. 이 가짜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기도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가짜 예수를 갖다가 그냥 불러가지고 아까 그러잖아요. 하늘 보자 앉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뭐 달라고? 내 필요한 소원 기도 가서 뭐해요? 솔직히 뭐해요? 내 필요 나 소원 빌고 앉아있지 않아요? 찬양하고 소리 지르면서 소원을 뭐야?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고 축복의 힘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하나님으로 그거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서 보면서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 거기 가지도 않지만 만약에 간다고 되면 너희가 예수 나를 그 정도뿐이 몰라? 너희 생명을 구원하러 왔지 내가 이 땅의 것을 갖다가 주는 거 그게 아직도 성경을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한심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보려고 하겠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괜히 지 혼자 방방 뜨다가 자 혼자 방방 또 울고 불고 방방 뜨다가 돈 날리고 온다니까요. 차라리 오른 사람 도와주면 괜히 그래가지고 뭐 난 남 좋은 일 시키고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은 은닉되어 있죠. 겨자씨처럼 다음에 할 거예요. 이게 숨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은닉돼서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재성. 여기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여기는 이게 부재성. 이 부재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에게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우리는 어떤 자냐면 죄를 많이 졌고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십자가의 우편 강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돼요? 영생을 우리는 부탁하는 자지. 뭘 부탁하는 자라고요? 영생을 부탁하는 자지 이거를 부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부탁하냐고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게 좀 해주세요. 우편 강도가 있잖아. 또 나보내게 해달라고 하듯이 그걸 우리는 부탁하는 우리는 그게 우리 종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지.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어쩌게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거 하고 있냐고요.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는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이니까 내 죄를 용서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붙들어서 나를 갖다 영원을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찬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어요? 근데 가서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안 기뻐하죠. 내 소원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하나님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데 근데 누가 목사들이 진짜 엉터리를 가르쳤어요. 진짜 근데 말도 하기 싫다니까요.
그래서 안 돌아다니는 지도 거기 있고 나만 그냥 안 하면 되니까. 왜냐면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그럼 그들 그 나름대로 또 논리적으로 한다고요. 그 괜히 그냥 서로 그냥 상처가 나니까 안 해버리고 말아버리는데 우리는 영생을 부탁하는 자지 내 필요를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우편강도라는 거 인식하면 우리는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는 그런 강도예요 우리가. 강도가 뭐였어 우편강도가? 나를 부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자지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와서 이 세상에 그냥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다 내 편이 돼가지고 다 무찌러 죽여버리고 나한테 축복을 주는 그런 예수.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얻어내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기독교가 응? 불교처럼 바뀌어가지고 탑돌이나 하고 여리고성 놀듯이 탑돌이나 하고 기아장 사가지고 연꽃 달면은 노사가지 달면은 한 해 복준다고 이름 올리고 교독부에다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런 진리의 말을 하면 사람이 다 떠나요. 제가 원래에 해봤잖아요. 40명 있다가 다 떠나요. 다 떠난다니까. 이 진리의 말을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자존심을 상하거든. 그건 목사 아니라 예수 죽이기 십자가 죽이는 판인데 다 떠나요. 다 떠나. 제가 요번에 세뱃돈이 75만 원 나갔어요. 아, 우리 2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미가 딱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손자가 생겨 요번에 초등학교 베트남 졸업했다고 해서 졸업 선물 한다고 해가지고 약속해서 그 25만 원 드니까 딱 100 줬더라고요. 어제 택시비까지 100만 원, 101만 원. 택시비 8천 원이가 만 원이 되나 올라가지고. 괜히 하루 갔다 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23명이랬잖아요. 근데 내 생일이잖아 어저께가. 생일이니까 또 저보다 조카들이 또 아니 전부는 말고 케이크를 갖다가 이렇게 각 집안의 조카들이까지 우리 6남매인데 둘이 죽었으니까 이게 4남매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 조카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먹지도 않는 거. 난 버스 타고 가서 가져주도 못하는 거. 케이크를 4개 나왔어. 쓸데없이. 그러니 요새는요 10,000원 못 줘요. 5만 원 줘야 돼. 아니 이제 4살 5살 그냥 그거 조카 이거 뭐냐 손조카 이게 어떻게 10,000원 주냐고 타고 막 23명이잖아요. 그래 큰애들 그 형제를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뭘 봐요. 75만 원에 5만 원 나는 25명이 뭐야? 예? 25명이? 이게 내가 교회가 됐다니까요. 다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충분하죠. 그리고 뭐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며느리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며느리는 연봉이 1억이야. 하나은행 회장실 비서실인데 그 다음에 우리 조카는 1억 5천이야 연봉이. 그리고 걔네들 시집을 해봐봐. 그리고 다들 다 살아. 그러니 우리 식구끼리 교회 하는데 시집제 들으면 나는 진짜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 나도 동생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 이놈의 장난이겠다 하면 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나는 진리를 갖다가 그게 아니라 여동생한테 실시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목사를 갖다가 네 하나님이 막 그냥 막 어디서 그냥 막 손질내고 이러니 겁이 나가지고 오겠냐고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동생들도 떠나는데 설교 길지 어렵지 못 알아듣지 찬양 많이 한다 그러지 했던 거 또 한다 그러지 응? 그러니 오냐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화 안 갈 거야. 나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나는 이제 2달 생활비가 나갔다니까 난 2달 굶어야 돼. 큰일 났네. 참. 그래 뭐 그냥 뭐 나쁜 일 했은 것도 아니고 내가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 또 그냥 그 육남매 중에 우리가 장손에다가 또 그냥 우리 그 큰아들이 또 베트남에서 모처럼 뭐 3년 만에 왔다가 와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수입은 30만 원뿐이 없어. 들어온 거는 세뱃돈으로 아들들한테 한 놈은 10만 원 주고 한 놈은 20만 원 주고 갔어. 응? 30만 원 수입인데 세뱃돈 나간 건 75만 원이야. 선물 사주면 25만 원 나가면 100만 원이에요. 헌금하면 하나님 더 기쁠 건데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진리의 말을 하면 동생들이 떠나는 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겠냐.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안 따라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죠? 응? 감사하죠? 그래서 다 이뻐요. 그래서 자, 십자가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절대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모여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 20분 이상 못해요. 우리는 없으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막 할 수 있어.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어떻게 간단히 어떻게 전하냐고 말씀을, 응? 진리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당신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처럼 살고 싶고 신이 되려 하는 우리 옛자, 우리 자기 부인이죠. 그걸 우리 옛사람, 이 자기 부인과 이 사망의 땅이 우리가 언젠가 죽으니까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사는 이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 부인이 되는 거. 즉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었지.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했던 그 우리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언제 죽었냐?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게 그 십자가 그때 끝났으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계속 또 옛자로 살면 안 되니까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요. 자, 갈라디아 가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난 죽었잖아요. 내가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난 살아있잖아. 난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건 뭐가 죽었다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나의 옛사람, 율법으로 살고 싶어 했던 나의 옛사람. 그럼 새 사람은 뭘고 싶어 해요? 부활 생명하고 은혜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은 살아있고 뭐가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 나 행위로, 선한 행위, 착한 행위, 도덕, 율법을 지켜서 살아보겠다는 그 옛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이제 은혜만 붙드는 그 삶으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은혜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 율법의 행위로 살든 선한 행위로 살든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는. 또 갈라디아 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우리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자 우리 육신 함께 뭐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박힌 거면은 육체도 바뀌었고 나라는 육체 옛사람이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자 그럼 정이 뭐예요? 정은 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은 뭐예요? 정을 뭘 얘기를 해요? 정. 지. 오 100점. 야, 나 이럴 때가 너무너무 기뻐. 왜냐면 정. 인간의 정. 어떤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정. 이웃 간의 정. 전부 다 무슨 관계?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그런데 이 시제를 보면 못 바뀌었다는 게 현재의 과거의 미래예요. 자, 봐봐요. 못 바뀌었다. 못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시제가 전부 다 과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못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죠. 과거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죽었다 살았다.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그 옛사람이 뭐냐면 정이죠. 이 정이 뭐냐면 아까 인간관계를 했죠. 파레마라고 그래요. 파레마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부부간의 정. 인간관계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정. 그 다음에 그냥 친척 간의 정. 이런 거. 형제 간의 정. 이런 것들. 인간관계 하는 이게 정이에요. 이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힘이 있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나한테 사고한다면 사업자금도 빌려주고 안 그러면 결혼한다면 아파트 사주고 하는 그런 의지하는 것들.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부모, 친척,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 그럼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 본토는 뭐냐면 내 몸에 익숙했던 거. 친척 아비집을, 그러니까 인간관계 전부 다 어떻게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걸 끊는 게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형제 의지하지 말라 하라. 알아. 그럼 누구 의지하라? 은혜만. 은혜만. 그렇지. 이거 있으면 내가 옛사람이 있는 거니까 은혜 새 사람이 둘 자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미 못 바꿨다니까요. 이거는 친척 이웃에서 얻는 그 힘과 만족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었다는 거. 그러면 욕심은 뭐예요? 욕심은 응? 에피토미아 이거는 많이 나와요. 에피토미아 정력이라고 나와요. 욕망. 내가 뭘 하고 싶은 욕망, 성공 하고 싶어하는 뭐 꿈꾸는 비전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꿈, 비전 이런 것들 사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정욕들. 내가 달성하겠다는 것들. 그래 은혜가 필요 없죠.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 은혜를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전 계획이 뭐 우리가 뭐 꿈을 가져라, 뭐 가져라 이런 건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그 어디가 요엘서 나오는 그 청년들의 꿈을 가져라는 그 꿈 아니죠. 이 세상적인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네? 그래서 이 에피티마는 욕망을 정욕을 얘기해. 정욕, 욕망. 어떤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주의, 성공 신학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해? 이 땅에서는 내가 성공할 필요가 그걸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은 뭐가 돼야 되나? 하늘나라를 소망 담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옛사람 죽었으니까 새사람 살죠. 자 그러면 새사람 어떻게 살게? 새사람이에요. 자 이제 새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옛사람 죽었으니까. 자 이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나는 옛사람 죽었어.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제는 지구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삶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게 이거거든요. 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십자가 이제 필요 없어. 뭐해?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까 행복과 축과 복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누리고 살아.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죽었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나 누리면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현재죠. 진행이잖아요. 이 현실에서는요. 우리 부모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 파데마가 안 죽죠. 부모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는 거.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말로는 저 자식 내가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믿게 한다 하지만은 은근살짝 그 자식에 대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어느 순간 앉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같은 게 찔렸거든요. 그 자식 한 번 왔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그 예배까지 안 드리면서 자식과 같이 시간을 보려 했던 게 부끄럽죠. 응?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게 파데마. 우리의 어떤 정이 안 죽고 있어요. 죽었다 하지만 옛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안 죽었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자식이 목숨이에요. 진짜 목숨이라니까요. 가족이 어떤 데는 목숨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죽었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어. 뭐가 죽었냐고요. 안 죽었다니까요. 그게 안 죽었어요. 그럼 욕심은 죽었냐? 정욕이? 에피테미아는 죽었나요? 그러면 육신은 죽었나요? 시뻘게 살아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육신이 목적이죠. 내 배부로 득다시는 게 목적이죠. 정과 욕심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런데 뭐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고 하는 성경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뻘게 살아있는데 세상의 힘, 정욕 이걸 가지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성경은 죽었대.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골고대에서 그 골고대에 쓴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뭘 하고 간 거야? 안 죽고 있잖아. 죽었다며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십자가는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며. 그러면 2000년에 골고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다 죽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살아있네? 그러면 십자가에서 지금 뭐 하고 간 거예요? 한 게 없네? 맞아요? 한 게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못 박혔대. 과거에 2000년 전에 과거 시대니까 2000년에 못 박혔대. 그랬으면 못 박혔으면 나는 죽었으니까 안 살아나야 되죠. 근데 십박해서 살아있죠. 정과 육체가 욕심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성경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기 죽었다는데 성경은. 옛사람이 죽은 거지. 응? 옛사람이. 아, 그 옛사람이 살아있다니까요, 나한테. 그 옛사람이 뭐냐면, 정과 욕심이 옛사람이니까. 그걸 이제 매일 쳐서. 아, 근데 죽여야죠. 그 조금 살아있잖아. 100%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100%안 죽었으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잖아요. 죽었다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그럼 2000년 동안 와서 쳤으면은, 지금 거의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살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야? 그러면 2000년에 골고되는 십자가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거예요. 뭘 해결하겠어요, 그러면? 해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 2000년에 십자가에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우리 옛사람 정과 욕심과 그 다음에 욕심을 전부 다 십자가에 다 죽었대. 그때 죽였대 나를. 죽였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새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야 라고 하는데 보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살아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죠. 어떻게 타협을 해요? 사실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죽었다 하니까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죽었다고 그랬지? 그래 나 죽었어. 그래 죽었어. 그래 죽은 거야. 그래서 남들 앞에 죽은 것처럼 살아. 나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성경이. 그러니까 남들 보이기는 어떻게 해요? 남들 앞에서는 나 죽은 것처럼 살아. 욕심 없고 그냥 자식 두고 그러니까 의지 않고 정말 나처럼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처럼 이 속에서 살아있으면서도 맞아 죽었다 했으니까 나 죽었어. 나는 없어. 옛사람 죽었고 나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 있어 하면서 자꾸 그렇게 연구하며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보면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동생 그거 모를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는 이상 딱 뭐가 그냥 이렇게 아니면 그냥 확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곤조곤 하면 그래서 이럴 건데 왜 그러니까 막 여기 컴퓨터 가지고 어디다 그냥 목사가 딱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지금 네 목사 그렇게 하겠어 막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있어 내가. 응? 그런 면에서도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지금도 나를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에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죽이는 거지.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까 그 얘기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이미 십자가를 졌고 이제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한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안 죽고 있는 나를 갖다 계속 죽이. 근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면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하면은 그거는 이미 100%니까.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것이지. 이해 가요? 안 죽었어 2000년에.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2000년에 한 게 아무것도 없게 계속 없게 했으니 그때 죽을 때 같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 죽었으니까 계속 십자가 나를 찌르는 거야. 지금도 죽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역동이야.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그래. 역동적으로. 그걸 역동적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십자가가. 우리가 갈 때까지 이 육신을 다 벗을 때까지 역동적으로 그러면서 이 역사를 아울러 가는 거예요. 아울러.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있냐면 요거만 기억하세요. 오늘 별로 내용 중요한 게 없으니까 십자가는 저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미 already not yet 이미 그 다음에 아직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과거 미래라고. 십자가는 이미와 과거, 이미라는 과거와 아직이라는 미래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과거에 적고 그리고 아직 완성이 안 된 내가 완성이 돼야 되니까 십자가가. 그래 이제 이중적 메시지가 과거와 미래에 어떤 이중적 메시지가 함유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한테 선언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안 졌고 우리는 아직도 내 아가 육신이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의롭다고 해버려요. 칭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여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미래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레디 그렇게 딱 하면 이미 죽었다 얘기를 해버리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이렇게 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언적으로 칭의로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정과 욕심은 과거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골고다 쓸 때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과거에 죽었고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앞으로는 계속 죽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가서 죽었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야. 죽었다. 아니 선언적으로 아까 전에 선언적으로 운명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죽었다고. 아직 안 죽었지만 미래 죽을 것이지만 죽었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이 십자가는 십자가 현실 자기 부인이죠. 나를 부인하는 내가 죽는 거 이거. 그래서 이 십자가가 지금 계속 나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현재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해 주는 것. 그거 갖다가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 십자가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십자가의 이중성이에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그 히브리인들의 논리예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을 때 왜 죽었다고 인정을 했냐면 하나님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인데 왜 과거로 쓰냐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단언적으로 선언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때까지 영단번에 해결해 왔다. 그러니까 시제를 통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는 과거에 있던 모든 죄, 현재에 짓고 있을 죄, 앞으로 지을 때까지 전부 다 완전하게 소멸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니 반드시 그렇게 몰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죠. 골고다에.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실 언제 세워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웠잖아요. 역사가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역사가 사실이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실제로 골고다에 세워졌지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 전이면 영원이죠. 태초 전이니까 영원이잖아요. 영원. 태초는 영원 안에서부터 태초에 시간과 어떤 공간과 출발점이 있는 것이니까 태초 전이니까 영원 속에서 이미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럼 십자가는 언제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언제 쓴 거예요? 십자가는 실제? 그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창도 되기 이전에 영원 속에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 성경에 창세전에 준비됐다고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수가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창세전에 알린 바 되었다. 근데 이제 눈으로 이제 보이니까 나타난 것 뿐이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나타난 십자가는 2000년 전이지만 이미 십자가는 영원 속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 때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있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참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뭐 하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눈물을 흘릴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 말 뜻은 뭐냐면 영원 속에서부터 항상 아버지와 삼일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지금 아들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관계, 분리되는 관계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한번 떨어져 나가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한번 떡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같이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게 통일이니까. 그래서 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은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을 수밖에 없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선악과를 반드시 먹고 우리는 죽어야 영원 속에서 준비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죠.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어느 그 신학자들 실책 보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만들면 인간이 안 죽을 건데 괜히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 크게 만들어가지고 동산 중앙에 놓고 먹으라고 먹으면 죽는다 놓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죄를 짓도록 조성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유의지다.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먹었다. 이거 인간의 의지다. 그것도 자유뿐이에요. 자유의지다. 그 선악과는 경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경계. 먹으면 죽는. 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근데 경계인데 그 반드시 먹게끔 돼 있어요. 왜?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 영원히 살리려고 그러면 피조물로, 이 물질로 만들면 안 돼.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태초가 돼요. 어마어마한 어떤 영혼 속에서 태초에 이 태초라는 시작되면 이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땡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공간과 물질이 필요해요. 뭔가 물질이 있어요. 뭐가 땡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 이전을 갖다가 뭐라냐면 시간을 태초 이전 알파요 여기 오메가야 끝이야. 처음이요 시작이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 인류 역사란 말이야. 이 몇천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앞에는 영원이었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영원이죠. 아까 어디서 그 얘기했구나. 지 언니 얘기하면서 언니가 사람 죽으니까 3일 동안 이렇게 길을 열고 듣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얘기하면서 했구나. 쭉 하면서 아버지 들으면 그래 다 그래서 빼면 돌아가시는데 차마 못해가지고 뛰어났는데 그러면서 그 안 죽으려고 붙들고 있는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데 이미 내소 상태인데도 붙들고 있는데 길을 봤다 이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눈물 흘리냐면 셋째가 이랬대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생명줄 놓으라고 연장하고 있었으니까 놓으면 그거 한다고. 이제 아버지 현초에 모실 것이고 이렇게 하고 할 거니까 이제 놓으세요. 편히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의사는 벌써 3일 전에 갔다고 얘기했는데도 연장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냥 붙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야. 자식 입장에서 의사는 뭐라고 나눠서 그때 내가 어디 잠시 뭐 이렇게 하러 간 사이야. 막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여동생이 보고 있다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래. 그렇게 하니까 안도를 하고 가더래. 그러면서 3일 동안은 다 듣는다고. 또 꽤 계실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 속에서 우리가 태초에 왔다가 살다가 죽으면 영혼으로 가 지옥 아니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3일 동안 살아요.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3일 동안 안 가고 있대? 그냥 어디서 그냥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성경에다가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성경 얘기를 못해. 물어보지도 못해 겁나가지고. 왜냐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가 다르잖아요. 내가 길다고 설교 길다고 여기다 어렵다고 다들 그냥 각자 교회 가라고 갔더니만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잘못했나? 아니 지들이 안 가져서 안 되는 거 어떻게 붙들고 있냐고. 그렇다고 내가 타협할 수는 없잖아. 안 하면 안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태초라는 것은 딱 시간이 딱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미 영혼 속에서 그러니까 영혼 속에 계시다가 이미 십자가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게끔 돼 있어요.
운명적으로 뭐가 되고 조성자가 아니에요. 어디서 쓰면 조성자라고 발딱 뛰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먹기껏 내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가기 위해서 이 역사가 있는 것이지 이 역사가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역사가 목적인 줄 알고 여기다 대고 목적 두고 살더라는 게 이게 정말 욕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뭐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은 뭐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에서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 예수 죽음은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 썼다? 눈에 보이는 거는 2000년에 있었지만 실제는 언제 썼다? 영혼 속에서 창세전에 쓴 거예요. 십자가는 이 땅의 인류 역사 전체를 다루죠. 이렇게 그 영혼 속에 있는 십자가가 역사 전체를 지금 끌고 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2000년의 과거 역사 쪽에서 골고대에서 십자가는 섰지만 그때부터 십자가가 영향을 발휘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발휘했다? 영원전부터 2000년 전부터 우리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시키고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창세전에 선택됐다고 그래요. 우리를.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십자가가 서 있었고 그 창세전에 서 있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땅 어느 태초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로 인해서 내 정욕과 육을 혀가면서 결국은 영혼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선 그 십자가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그래야 과거, 현재, 미래가 돼요. 영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지금 어떤 그 일정한 공간과 시간이 있는 곳에서 넘어가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요. 영원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딱 하면 생각만 하면 딱 왔다가 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그 영혼 속에 있는 십자가가 지금 현재 역사를 딱 끌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잘 알아도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 십자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십자가의 영향을 받는다? 이미 창세 전에 영혼 속에서 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가 하는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가 창세전에 영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서 있는 십자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2000년 전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 모세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래요. 예수 오기 전이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자,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 절대 못 받아요.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뭐 십자가는요, 그 구원은요, 불교에서 뭐 정교 목사처럼 뭐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 거짓말이고, 이 구원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못 받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럼 십자가는 언제 섰어요? 2000년 전에 섰죠? 자, 2000년 섰으면 그럼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 받아 못 받아요? 그때 사람 못 받죠? 그럼 구약에 산 사람들 전부 다 구원 못 받았죠? 그럼 십자가 이후에 진 사람들만 십자가 이후에 산 사람들만 선택해서 구원 받죠? 그러면 여기 살았던 사람들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세나 모세는 전부 다 구원 받아 못 받아? 이 돈을 따지면 못 받죠? 못 받잖아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그럼 모세는 변호사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은 엘리야하고 전부 이런 사람들 아니 십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엘리야니 뭐 그냥 가도 변호사에서 나타났던 모세 이런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또 눈부산에 죽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다 해가지고 모세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설렘설렘 많은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못 받아. 자 모세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요새 야곱 이삭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 십자가 졌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럼 십자가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가 아니죠? 그 영혼 속에
영혼 속에 있던 이 십자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금도 구원받는 거지 이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친 그 예수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나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6000년은 아니죠. 영혼. 우리 인류 역사는 6000년뿐이 안 됐지만 그냥 막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그래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창세 전에 이 태초에 이 인류 역사가 6000년 있기도 전에 영혼 속에서 예수 있었고 십자가 있었고 십자가 죽음이 있었고 나 있었고 그럼 말씀이 있기 전에 당연하죠. 이거는 영혼 속에 아니 성경에 있잖아. 영혼 우리 창세 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기 전 그때 2000년 전 말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언제 받았다 생각하냐면 십자가에서 받았다는 게 맞는데 그럼 십자가가 언제 생겼냐면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이야. 골고다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렇지만 그걸로 받은 게 아니고 영원전에 있는 그 십자가로 받았기 때문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구약에 있는 선제들 다 받고 계속 오니까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걸 왜 물어보냐고. 모세가 구원받았는지 안 돼. 그러면 아브라함도 십자가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창세전 역사가 십자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셋도 아브라함도 전부 구약의 인물 전부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 못 받는데 영혼 속에 있는 십자가로 받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난 우리 수석 목사님한테는 그럼 구원 언제 받는지 구약의 사람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나 그렇게 배웠으니까. 죽었는데 잠자고 있었는데 구원 못 받고 죽었는데 예수님 2000년에 십자가에서 무덤 열릴 때 그때 받았다 그래요. 그 동터였어. 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뭐 그렇게 와. 그러니까 통상 그게 통해요. 이 사람도 십자가 아니고 구원을 못 받죠. 그럼 이 사람 다 죽었어. 구원 못 받고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이나 뭐 이런 야곱들이 선지자들이 그럼 어떻게 됐냐?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두컴컴해져 무덤이 열렸다 그래요. 그 말이 나와. 그때에 잠자던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기적으로 나는 영혼 속에 있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나를 가르친 스승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그때 다 죽었다는 게 죽었고 구원 못 받고 죽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논리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무덤 속에 지옥까지 구원 못 받고 지옥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옥 갔다가 예수님 왔을 때 다시 지옥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통했다고요. 그럼 저 사람들이 잠잤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구원 못 받았으니까 십자가 가니까 천국을 못 왔으면 지옥 가 있었네? 거기서 그냥 고통 속에서 몇천 년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서 지옥에서 하늘나라를 갔다? 그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부터 됐냐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영혼 속에서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랑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 보고 언제 택했냐면 십자가 지고 택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택한 게 아니고 영혼 속에서 창세 전에 이 창세 역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그때 십자가가 있었고 그때 예수 있었고 그때 예수 십자가도 있었고 그걸로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무슨 되는 게 있어요? 반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 없죠? 네.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를 구원받았다. 그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는 은혜죠. 은혜로 구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선택되어져 가지고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내 어떤 행위로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행위한 적이 없어. 근데 그걸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정돼 있잖아요. 구원받는 걸로. 아까 했잖아요. 미래가 있었으면 아니 저는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미래에 받을 거지만 이미 과거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현재 내가 이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은 이미 창세 전에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그 시절에서 보면 여기는 미래인데 그 현재 시대로 보면
미래 이미 받았던 걸 갖다가 그때 뭐서 받았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은혜에서. 이제 그걸 이해가죠? 네. 그게 뭐냐면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전에 나 존재 자체도 없었는데 창세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를 받았는데 그때 난 태어나니까 행위한 것도 없는데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독서 새끼 되는 게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설교하는 주제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오직 은혜를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 십자가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이제 누리면 된다. 그런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지워버려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꾸 십자가가 나를 지금 영혼 속에 있는 십자가가 지금 나를 계속 죽이고 있다니까요. 십자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 죄는 다 사해졌고 이제 나는 이제 뭐만 게 누리면 돼 하면서 나를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아니 내가 성화를 이뤄나가야지 고루고루 내가 지어져 가야지 내가 고루를 가야지 하면서 내 자신이 이루어내면 된다는 그런 무식한 생각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없어요. 그 다른 사람들 무식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지 말고 무식하네. 나처럼 동생들 깨끗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는 그 예수님은 지금 그거 타고 하늘에서 내가 그냥 나 그럼 뭐라 하자 내가 네 하고 싶은 살아 이게 아니고 계속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계속 성령 보내셔가지고 계속 십자가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자꾸 살도록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인간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 십자가예요. 그래 구원받으니까. 십자가는 오늘 그 제목이 십자가의 본질이거든요. 이 십자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 있었다면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혼 속에서 이미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꼭 찌르고 그렇게 계시다는 거.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무슨 뜻으로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죽는 거? 우리를 구원의 방법이기 이전에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왜? 내가 죽죠? 내가 죽으면 끝? 그건 뭐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가 죽어요. 나는 죽고 누굴 살린 거야? 예수. 세상.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그 예수님은 뭐야?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고 자 일단 죽는 거야. 50장. 그 다음에 그 끝 하면 내죠. 그게 십자가 살면 내가 죽기만 하면 난 못 살아. 그럼 뭐까지 가야 돼요? 내가 죽고 누굴 살려야 되잖아요. 남을 살리는 일이 그게 하늘나라 삶이고 예수의 삶이고 그 십자가 삶이니까 죽는 거 끝 이게 아니고 그래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는 거니까 나는 죽고 어떻게 한다?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 자신은 죽고 나를 살렸잖아요. 죄인을. 그러니까 죄인들을 살리는 역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고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언제 세워졌다? 우리 역사의 정점인 어느 시점이 2000년 전에 그냥 세워질 거예요. 그냥 알아먹도록 보이도록. 그렇죠? 보이도록. 만약에 이게 뭡니까? 다 바르죠? 보이도록 한 게. 그리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수는 로고스로 오지 에마로 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모습으로 육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육체는 보이죠. 로고스로 오시는 거예요. 보이게끔. 왜? 안 보이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알아먹으라고 2000년 전에 보이는 모습으로 온 거지 십자가가. 그럼 그는 뭐예요? 모델이죠. 모형이죠. 실제는 언제 있었어요? 영혼 속에서 있었는데 그게 실제예요. 레마는 그게 실제고 보이는 것으로 온 거는 로고스로 온 거는 2000년 전에 십자가고. 이제 개념 정리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그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돼 있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살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안 살고 싶은데 그 십자가 삶을 살게 돼서 십자가 삶이 뭐라고요? 예수 삶이 뭐라고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일이 십자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부터 시작하죠. 내가 죽어야 남을 살려요. 내가 살면 남을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의 삶,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통치받는 그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죠.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기 싫을 거예요. 따져보면요,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권사님 참 이렇게 빚도 해결도 못해주고 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냥 뭐 신경 쓰이는데도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내 뜻과 상관없이 그 삶을 내가 죽고 내 가정을 희생시키고 내가 부인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건 그게 십자가 삶이니까 그게 예수의 삶이고 그러니까 그걸 살고 싶어서 하는 거면 그건 내 의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 체질이라 한 건 뭐냐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의 삶, 그 삶을 살게 돼 있는데 미리 각오를 해가지고 이 땅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미리 각오를 해가지고 땡겨서 그 삶을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뭐야? 가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 나를 자랑하는 사람, 구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찬양 열심히 하고, 뭐 그냥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안 죽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는 어떤 예수 믿는 거? 그건 자, 십자가의 삶, 내가 죽는 게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 내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삶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예수 믿는 거야? 가짜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행위를 보고 분별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뭘 보고 분별하냐, 판단을 하냐면, 테레사 수녀 같다, 소부터 같다, 전부 다 간디 같다, 누구를 하냐, 그 사람들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예? 네. 대답 안 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거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을 가니까 뭐 평생을 갖다가 뭐 집도 없고 저도 없이 뭐 평생 뭐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도 몇 시간 하고 뭐 수블 그거 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우리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자랑이 드러나고 그게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통 힘든 게 더 내가 맛보다는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왜 부러워야 되냐고. 내 십자가의 삶은요, 우리 십자가의 삶은 내 육적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 예수를 그 믿는 순간부터 내가 뭐가 잘 되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 욕심, 정욕들이 그쵸? 내 정과 육이 그 저를 보면 알아요. 저게 예수 믿고 제가 있을 때 아버지하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버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믿고 고난받을 때는 인적자와 물적자가 다 다친다고 했죠. 그 십자가의 삶을 지킬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마리아 엄마 누가 내 형제냐 이러면서 다 끊어요. 인적자와 물적자와 인간관계 정 그쵸 욕심 쫄딱 환경을 통해서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세상 욕심 세상에 어떤 성공 못하게 쫄딱 망하게 만들고 세상에 그렇게 착한 응? 우리 재수 씨가 세상에 나 몰라라고 인간 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정과 육을 전부 다 끊어버린 이 육적인 삶을 부수기 시작한다고요. 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뭘 해요? 남을 살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인 남을 위하는 삶 비로소 그 상대방이 보여요. 내가 죽어야 그 상대방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십자가를 이제 예수 믿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에서 공격을 받지 십자가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뭐 한다? 고난이 와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거꾸로 해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내가 죽어야
뭐가 보인다고? 남이 보이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남이 안 보여. 어떻게 하냐면 정죄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니 못 사는 사람 보면서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저러니까 그렇게 맨날 저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어두운 먹으러 다니고 앵벌이나 하지. 조금만 해가지고 바닷가 나가면 조금만 하면 일하면 땀 흘리면 할 수 있는데 저거 그냥 이렇게 정죄해. 남이 안 보여. 내가 죽으면 남이 보여. 그럼 정죄가 안 되죠. 살려야 되니까 내가 죽고. 그래서 내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진 십자가를 거기다 딱 점점을 딱 찍어놓고 자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축복만 받으면 돼. 이렇게 엉터리를 말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매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라는 우상을 지금 살찌고 있는 거예요. 자, 뭐 한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말은 그렇다죠? 해가지고 나 이제 누리면 돼.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는요 축복받는 삶은 어떤 거냐면 내 주장을 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가라면 가고 그 다음에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근데 줄 때 보니까 그냥 풍성하게 주더라고요. 그죠? 그다음 뺏어갈 때는 요만큼도 안 남기고 씨도 안 남기고 아주 그냥 당장 줄 것처럼 뺏어간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할 필요가 없어. 우리 그런 자격조차 쳐서 먼지잖아요. 티끌이잖아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매한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나라는 우상을 살찌우는 그런 여념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그게 죄니까 그게 마귀의 발상이니까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속에서 이미 자 봐요. 태초에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쳤는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했지만 모두가 다 언제 있었다? 사실은 영혼 속에서 이미 십자가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모두 있었다. 부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영혼 속에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현실 이 땅에 사는 우리 현실 이 역사는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를 여전히 지금 지시고 계시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진 그 십자가를 지금까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하는데 여전히 지시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연약한 모습 아까 볼품 그 모습으로 우리의 뭘 한다 그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2000년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나의 정과 욕심을 어떻게 돼요? 옛 아담을 옛 육신을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런 애 안 도망가요? 설교도 2시간씩 하잖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잘했어요. 없잖아요. 아니 오늘 간단하다고 하시더니 2시간이. 올라가려면 간단하게 했을 건데 오늘 올라가면 간단하게 하고 얼른 올라가야 되는데 갔다 왔으니까 죄송해요. 다 끝났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영혼 속에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근데 그 십자가 지금 현실까지 계속 이어서 지금 지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냥 그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 계속 죽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동적인 십자가 현실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똑바로 지켜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어떤 은혜라든지 십자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거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현실 속에서 직시를 해야 돼요. 지금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 때문에 예수가 그런 수모를 당했구나. 2000년 전에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 때문에 수모를 당했다고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어. 나는 이제 태어났는데 죄 지키도 태어나는데 무슨 그냥 성경을 무대대로 풀면요 한 개도 안 맞아요. 그러면 어렵고 그러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 아니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찬양을 맨날 하게 그걸 울고불고 짜게. 근데 나는 언제 태어났다고? 지금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근데 나는 태어나지 않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 그랬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안 믿어지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믿자. 나 몰라. 이거 어렵고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냥 믿을래. 믿어보자. 믿어봤자 본전이니까 믿을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신앙생활이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믿는 거야.
말씀이 없어. 그러니 내 쪽으로 안 자라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그냥 겉모습을 보고 그냥 조교행위만 하다 가는 거야. 그래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씀 그 많이 하는데 안 해. 안 하면 죽겠네. 자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가 당하셨구나. 그건 언제 있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언제 있었기 때문에? 영원전. 그렇지. 영원 속에서 십자가 있었고 나도 영원 속에 있었고 그때 같이 있었다니까요. 창세전에 날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그때 내 영혼 속에 있던 내 죄를 그때 예수님이 영혼 속에서 십자가를 쳤다. 근데 그게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어떤 가시으로 보여주고 지금 내가 살아날 때도 그냥 계속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서 지었던 내 죄를 실제 모습으로 2000년에 지고 나도 실제 모습으로 지금 와 있으니까 그게 이어져 오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면 정말 그게 맞으니까 눈물 나죠. 억지로 안 흘러. 그래서 찬송, 막 감정 안 돋아도 그 묵상하면서 눈물 나죠. 근데 뭐 좀 울려줘야 그냥 옆에서 자극을 줘야 울고 저기 어디서 그냥 코드 줄 테니까 그냥 한 번만 입에 입고 그냥 짜릿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예수가 그런 수모를 당하셨구나. 이렇게 가슴을 새기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영원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 이미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를 영혼에서 이미 다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감리교에 무슨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로 선택된 존재들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역시 예수를 지고 있구나. 현재도 하면서 지금 현실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나는 죽은 흙이잖아요. 죽은 흙에 불과한 나의 처음자리. 흙으로 만든 나 처음자리. 그 먼지 같은 그 쓰레기 같은 나 이를 덮어버린 그 예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각을 갖고 내가 하나님 되어보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아담이 아닌 겸손한 순종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져서 이제 모든 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유해서 룰루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성공신앙, 자아성취, 성공이나 번영 이걸 꿈꾸는 자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럼 뭐로 살아야 돼요? 나는 처음자리가 어디예요? 엄마의 태국, 자궁자리, 처음자리, 흙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 어머니로부터 생명력이 끊어지면, 탯줄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엄마, 우리 옛날에 한번 했죠. 태국, 자궁자리라고. 그 자궁자리. 그냥 고기덩어리라는 그 자의식 속에서 내 처음자리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너는 엄마의 생명줄이 아니면 탯줄이 아니면 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자궁 속의 핏덩이에 불과한 우리 무력한 자신에게 끊임없이 계속해가지고 생명줄을 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은혜를 평생 또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 이 삶이 곧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삶이 예수의 삶, 이 예수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 딱 결론. 나 죽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그러면 누구를 살린다? 남을 살리는 거. 그게 전도고 선교고 그쪽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요.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은 흙에 불과한 나의 처음자리와 그런 쓰레기를 덮어버리신 예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의 은혜에 대한 자각을 갖고 겸손한 순종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아성취나 성공이나 번영 등을 꿈꾸며 사는 대로 살지 않고 자궁 속의 핏덩이에 불과한 무력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줄을 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